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며 이 아침도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드리라, 자신을 지키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이 무언가는 다 드리고 사는 거예요. 직장에 여러분 가서 몸도 마음도 드리잖아요.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뭔가 여러분 드리고 사는 거예요, 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 자신을 지키라. 결국은 신앙의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네 가지 싸움이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저요. 특별히 여러분이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잖아요. 낙심하면 이미 진 거예요, 그거냐.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힘으로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요. 그게 복음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녔어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그 기적을요. 못 이겼어요.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서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면 성령의 권능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리고 자신을 잘 지켜야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할 것이 있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얘기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에게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죄가 없는지 완벽한지를 묻지 않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의 소굴이. 하나님은요. 다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이 어떻게 되고 싶어 하는지, 정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세요? 하나님 이걸 물어보세요. 너 정말 네 마음에 손을 넣고 생각해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 너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더 쉽게. 이건 정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진짜 기도를 하죠. 사람은 자기가 소원하는 거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참된 신자의 모습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정말 저는 이 교회 개척할 때, 지하에 할 때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 개척해서 시작할 때 첫 설교가 산상수훈 설교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심령이 깨끗한 자, 화평케 한 자,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 복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고 묻고 싶다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복 구하는 거 아니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거예요. 그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고요. 산상수훈의 8복. 예수님이 가장 복에 대해서 많이 해놓은 장이에요, 성경에. 그 복을 당신은 진짜 원하느냐고. 나는 정말 산상수훈의 8복에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기를,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정말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심령이 깨끗한 자가 되기를,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기를 진짜 나는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목회를 한다는 사역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무지하게 섬세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얘기합니다. 14절 너는 이것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말다툼하지 말라. 언제나 여러분이 말이 중요해요. 말. 여러분 날마다 말의 씨를 뿌리고 사는 거죠. 예. 이번 한 주 특별히 감사의 씨를 많이 뿌리셔야 돼요. 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강하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엄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요. 왜냐하면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뭐하게 한다고요? 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다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 말씀은요, 거짓 교사들이 해로운 논쟁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 개척 나와서 전도 나갈 때 이단들 많이 만났어요. 말 논쟁하기 시작하면요, 막 3시간도 해봤어요. 끝이 안 나요. 그리고 이 이단들은요, 다른 사람 말을 절대 안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말 논쟁. 예, 집에서도 이제 젊을 때는 부부간에도 하죠. 그런데 판가름 안 나요. 이기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이기 안 돼요. 그리고 관계만 깨트려요.
그걸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도 유익이 없고요. 듣는 자를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옛날 가서 이단양 논쟁하면서 저것들은 다른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하는구나.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그 다음엔 이건 시간 낭비다. 안 한다. 그 다음부터 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말을 1%도 안 들어요. 자기들 얘기만 해요. 자기들 얘기를 해서 안 되면 이제 토론해서 안 되면 조금만 기다리래요. 그러면서 더 자기보다 높은 선생 데려와요. 그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데려와요. 그러니까 끝이 안 나요. 그런 일들이 저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해로운 논쟁하지 마라. 말다툼하지 마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15절이요. 너는, 여기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옳게 분별해야 돼요. 이게 거짓인가 진리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말씀의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잘 아세요. 큐티하는 교회 되는 거 큰 은혜예요. 여러분이 삐뚤어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매일 성경이 역사도 오래됐고요. 그리고 올바른 신학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잘못된 해석도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는요. 근데 아주 정통적으로 해석을 잘 해줘요. 무리하지 않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올바른 기준을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올바른 기준을 가르쳐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 되기를 소망하세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있고요. 충성된 일꾼들. 부끄러운 일꾼이 있단 말이에요. 수준에 못 미치는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다 똑같은 일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을 만들어야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아침 여러분이 드리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여러분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우리가 봉헌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 시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나의 몸도 마음도 물질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물질보다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과 뜻과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뭘 받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추수감사주일도요, 뭘 드린다고요?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무슨 부조하듯이, 무슨 결혼식 축의금 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돈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네가 잘 기억해서 정말 은혜에 감사함을 드려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뭘 받기를 원한다고요? 삶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쉬운 얘기는 뭐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정직입니다. 주님 나를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은혜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한 해 동안 돌아보니까 이런 은혜도 주셨고 이런 은혜도 주셨고 이런 은혜도 주셨고 이런 은혜도 주셨고 주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추수감사주일은요. 예. 만물도 여러분 찬양을 해요. 정말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산기도 우리 때는 산기도를 많이 갔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산상 집회도 많이 했어요. 그럼 진짜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참 열심히 했었어요. 보면요.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으니까요. 근데 정말 어느 해인가요? 산상기도 갔어요. 가서 밤이 새도록 정말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딱 보니까요. 내 마음속에요. 나무들이 입이 다 푸럭푸럭 하는데요. 딱 내 마음속에 야 나무들도 저렇게 펄럭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간이 돼서 찬양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나무들이 다 입을 펄럭이는데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마땅히 찬송을 부르라고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돼요. 힘써야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새벽 예배하는 거 힘써야 해요. 그죠? 예. 조금만 핑계 대면 못해요. 에이, 피곤해서 오늘은 자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거 습관에 대해서요 못 일어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신앙생활 뿐이겠어요. 뭐든지 그러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힘써야 성공해요. 그죠? 힘쓰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 힘쓰니까 그만큼 쌓아온 거예요. 보면 남 모르는 힘듦이 있고 부지런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위기도 만나고 때로는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성공으로 가는 거죠. 그냥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때 정말 하나님이 다윗처럼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세워주셨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세워주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놀랍게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도 하고 배하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세요. 여기에 진정한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16절 넘어가 볼게요.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말에 대해서 또 한번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경건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데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야고보서에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말. 그러니까 언제나 그러니까 내 말이 은혜가 되는 말인가, 덕이 되는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정직한 말인가 생각하고 말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훈련을 날마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우니까. 잘 듣게 해주세요. 잘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은요 잘 듣지 않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게 해주옵소서. 그 다음에 잘 말하게 해주옵소서. 이건 날마다 기도예요. 중요한 기도예요. 주보 앞면에서 제가 여러 번 일부러 쓴 거예요. 날마다
예, 잘 보게 해 주옵소서. 잘 듣게 해 주옵소서. 잘 말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경건의 진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예. 나의 눈과 정말 나의 귀와 나의 입술이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 그런데 이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버려야 될 것이라고요. 버려야 될 거. 취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요. 영생을 취해야죠. 저런 망령되고 헛된 말은 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안 버리니까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갔다. 17절. 그들의 말은 뭐 같다고요? 악성 종양 퍼져난 것 같더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암과 같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병에 걸리지만 암은 심각한 병이잖아요. 암에 걸렸다고 그러면 다 긴장하잖아요. 예, 이건 심한 병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사람을 죽이는 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악성 종양의 암의 퍼져남과 같다, 이들의 말은. 그러니까 말이 무척이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가 아마 이 빌레도가 아주 이단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예, 그 시대의 이제 영성주의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사상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악성 종양과 같이 암과 같은 말들을 퍼뜨려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얘기거든요. 18절에 써 있어요.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이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제 그 생각을 여러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가정에서도 내 행동과 내 말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건가 세우는 건가. 여러분이 그 행동을 날마다 하고 살아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의 믿음을 무너뜨리나 세우나. 기도해야 세우겠죠? 말씀을 좀 같이 읽어야 세우겠죠? 어떻게 해야 세우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야죠.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러니까 이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예.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평화장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여기 무지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성성에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요.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으니까. 우리는 다 모른단 말이에요. 내일 일도 모르고 내 머리털도 몇 개인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래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자기 머리털을 세본 사람이나 있겠어요, 우리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다고요.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다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 주님 앞에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생각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언제나 전적으로 도움을 구해야죠. 그래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불의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불의에서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요.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요. 그죠?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건 다 이해가 되셨죠? 21절.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 이제 언제나 누구든지 그럼 내 이름을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그릇이 돼요?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주님이 되기를 원하는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또 예, 그릇인데 무슨 그릇이 돼야 된다고요? 귀 쓰는 그릇이 돼야 된다. 그릇을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나는 너희가 정말 귀 쓰는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귀 쓰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이 돼야, 예,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더러우면 쓸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산상수훈 팔복의 하나의 복이에요. 그게 심령이 깨끗한 거. 예, 어떻게 해야 심령이 깨끗해요?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야 돼요. 날마다. 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예.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예, 찬물로 샤워하고 나와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요, 근데 하는 날과 안 하는 날이 달라요. 해보면요. 아침에 찬물로 샤워를 하거든요. 오래됐어요. 겨울에도 해요. 그런데요, 딱 샤워하고 오면요, 정신이 달라져요. 보면요, 이 아침이지만요, 정신이 멀쩡해져요. 예. 또 피곤할 때는요, 그래야 와서 졸지 않아요. 또 피곤하면요, 기도하다가 졸거든요. 예.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의 몸도 여러분 날마다 직장생활 갔다 오면 식잖아요. 그때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수하고 씻을 때마다 하는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한참 여기 앉아서 기도만 하려면 일은 언제 하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세수하면서도 주님 내 마음도 씻어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때 정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준비시켰었어요. 그냥 쓰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일단 더러운 그릇이 되면 이건 쓸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셔야 돼요. 특별히 청년들.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22절. 보세요. 금방 나오잖아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들이 이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하는 청년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인간 하는 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건 피해야 될 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그래서 뭘 따르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요. 잘 보세요.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잖아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청년이 빠지기 쉬우니까 청년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무엇보다도 기르어야 되는 거죠.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건 아까 말씀 24절. 주의 종은 그래서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세 가지 나오는 거예요.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온유해야 된다. 온유. 온유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거친 말을 훈련시켜서 잘 순종하는 말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되냐?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온유한 사람이 돼요. 하나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온유한 사람이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온유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만 안 들어도 분노가 일어나고요. 막 강요하고요. 막 애들 야단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은 엄마가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럼 자녀를 잘 기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온유해져야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어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온유하다는 얘기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애들 기르면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자기 감정을 여러분이 잘 절제 못하면 애들 성격을 다 나쁘게 만들어요. 엄마가. 반드시 온유해야 돼요. 엄마가.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자기가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못마땅할 때 특별히 감정을 잘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온유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할 때 내가 화가 나잖아요. 내 감정 절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꼭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의를 자랑해요. 너와 나는 다르잖아. 나는 너보다 나서 이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의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가 없어요. 꼭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온유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온유해져요. 이게 온유해지는 비결이에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온유하며,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하나 뭐요? 참으며. 그러니까 온유와 인내가 같이 가요. 대개가 온유한 사람이 인내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거역하는 자를 그래서 또 나오죠. 어떻게 훈계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온유함으로 훈계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훈계는 왜 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훈계한단 말이에요. 왜? 잘못한 거 돌이키라고. 그게 회개잖아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하려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훈계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너의 감정으로 막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러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부작위 섬세해요. 이게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온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딱 나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요. 아주 정확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산상수훈 8복에서 하나가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온유하지 못하게, 여러분의 감정대로 막 분노하고 화나고 막 잔소리하고 막 애들에게 막 야단치고,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근데 그건 모른다고요, 많은 부모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죠. 딱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힌 바 돼야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이건 망하는 길. 또 어떤 경우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요. 내 편견에 사로잡힌다고요. 내 고집에 사로잡힌다고요. 그럼 풍성한 삶 못 살아요. 뭐한테 사로잡혀야 돼요?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렇게 명확한데 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모른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성경에 써 있는데, 근데 오늘 써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면 혼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 너의 삶이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날마다 여러분 정말 산상수훈의 팔복을 사모하세요. 오늘 이 아침 복 받으러 왔잖아요. 산상수훈의 팔복을 꼭 주세요. 예, 그게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복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복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가서 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물질적인 거, 명예적인 거, 권력적인 거, 세상적인 것만 구하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우리는 영원한 것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하여 정말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피해야 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처럼 꼭 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